한 가지로 답하면 됩니다. 세 문제 다 똑같은 답이에요. 그 답을 먼저 가르쳐드리고 문제를 내겠습니다. 너무 쉽죠? 답도 가르쳐주고 문제 내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뭘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담과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손으로 어떤 기호를 그릴 겁니다. 어떤 기호를 그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피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그립니다. 잘 보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너무 쉬워요? 네. 뭐예요? 네. 답 맞히신 분들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하십시오. 아멘? 높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음악의 거장인 베토벤은 이 높은 음자리표를 어떻게 그렸냐면요. 이렇게 그렸어요. 수학의 적분기호 인테그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좌우로 엎은 그 모양으로 높은 음자리표를 이렇게 그냥 갈고리 형태로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원본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아, 천재는 생략을 잘하는구나. 오늘 설교를 생략할까.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말들이 많이 생략되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좀 빠르신 어르신들 보면 말을 이렇게 긴 말을 그냥 다 줄여서 이렇게 쓰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현대로부터 과거에 이르기까지 유행하는 생략된 말. 고답이다. 고답. 들어보셨어요? 고구마처럼 꽉 막혀 답답하다. 여러분들 남편이 고답되지 않길 바랍니다. 고답. 설교할 때도 고답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설교자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고답처럼 깝깝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정부나 국민에게 입에 오르고 내리는 말, 공수처. 이것도 사실은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예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 다음에 소떡소떡. 네. 뭐의 줄말이에요? 네. 소세지, 떡볶이, 소세지, 떡볶이.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항상 이 말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낄끼빠빠. 예. 뭐예요?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저도 이 말을 굉장히 명심합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자꾸 나대고 싶어. 왜냐하면 인생을 사니까 많은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끼는 거야. 근데 후배들에게는 아유 고모님 빠지세요.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있어요. 낄끼빠빠. 그리고 우리가 7080 학번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과대라 그랬어요. 과대. 과대는 뭐예요? 과대표. 마지막 한마디 별다 줄. 이 말은 별걸 다 줄이네. 제가 이 생략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성막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좀 암송하려고 제가 생략법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이제 오늘로서 성막에 대한 설교를 마치는데요. 적어도 성막의 그림을 만판에 이렇게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가를 오늘 외우고 내려가세요. 다음 판에 외우지 마시고. 제가 생략해서 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성막은 영역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자, 따라 보겠습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게 세 가지의 영역인데요. 첫 번째 성막들에는 뭐가 있냐? 따라해 보겠어요. 재물. 예, 생략법이에요. 성막에 들어갔더니 재물이 있더라. 재물은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그래서 성막들에는 재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의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떡, 자대, 분향단. 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좌대,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제 이어서 한번 해봅니다. 우떡, 자대, 분향단. 네. 그림이 다 들어오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그냥 안 가르쳐 주셔도 알아. 뭐가 있어요? 예.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우떡, 자대, 분향단.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근데 다 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뭘까? 또 물두멍의 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와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물두멍은 우리나라에는 이 모양새가 없는데요. 큰 대야 또는 물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이즈를 안 가르쳐 주셔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크기는. 그런데 용도는 뭐냐면 씻는 거예요. 거기에서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20절 21절을 보면 나옵니다. 20절 21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다나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곳에서 수족을 씻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물두멍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성막에 말하고 있는 이 성막론이 굉장히 신비로운데 이단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막.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 성막이 바로 나다. 실제로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막 대신 교주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물두멍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해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물두멍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는 것은 만일 내가 너를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in me가 아니라 with me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미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위드 크라이스트다. 그럼 인 크라이스트라는 건 뭐냐? 그 예수 안에. 즉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구원받은 백성된 자를 인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인 크라이스트, 즉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게 아니고 위드 크라이스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와 사귐의 문제이지 예수를 영접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그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제자들을 구원시키는 그 행위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발에 때가 있으니까, 즉 그들의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거듭났지만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씻으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베드로의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지어요? 네. 계속 짓죠. 그런데 그 계속 짓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제사장들이 제사장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거듭났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번제단에서 말하자면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거듭난 이후의 죄들을 씻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울 교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 짓는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천사 밑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또 성가대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이고 거듭났지만 매일같이 죄를 씻어내야 될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도 물두멍에 가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매일같이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우리의 영혼을, 지은 죄를 씻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가 이 말씀을 그 두멍에서 그 다음에 수족이라는 것을 그 수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수족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오늘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을 때 그 손을 씻는 거예요. 그 손이라는 건 뭐냐, 어제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손 씻었으면 오늘 안 씻어도 되죠?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궤변을 늘어놔요. 저희 아내가 손 씻으세요 그러면 아까 씻었는데 뭘 씻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씻으래. 그 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은 죄를 그대로 또 짓는다는. 여러분, 어제 지은 죄를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음부터 안 짓는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안 짓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영혼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죄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죄를 맨날 줘. 그것은 무슨냐면요, 죄의 종류가 많지 않고 대신에 동일한 죄를 수천 번 짓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손을 매일 그 손을 씻는 거예요. 그 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뭐 새로운 죄가 별로 없어. 새로운 죄 요새 뭐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짓던 죄들이야. 그 죄가 그 죄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 죄를 또 짓는다. 반복해서 짓는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0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다음에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죽기를 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기를 면한다는 것은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성경 한 4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8장 43절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또는 그 옷 중에서 뭐 하나를 빼먹고 그렇게 들어가면 해막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짐을 명케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함부로 이 복장을 뜯어 고친다거나 또는 뭐 좀 찢는다거나 이래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풀거나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청바지 이렇게 무릎 이렇게 빵꾸 내고 다니고 그래요. 그거는 멋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의 거룩한 복장은 제사장이 뭐 유행 따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무릎에 있는 에봇의 옷을 뭐 이렇게 어디 가슴에 있는 데를 뭐 뻥 뚫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나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4가지 구절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해막에 들어갈 때에 죽는다는 거예요. 해막에 들어가서도 잘못하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물두멍에서 손을 안 씻을 때도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죄로도 평소에 짓는 죄를 씻지 아니하면, 즉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까 봐 아멘 안 하시네. 성경은 죽는다 그랬어요. 어떨 때? 우리의 자범죄, 어제 지은 죄, 그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성도들이 성찬식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거룩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라 그랬는데 성찬식을 마치 포도주를 먹듯 밖에서 먹듯 술 먹듯이 먹었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항상 내가 원죄 말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짓는 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마치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실감이 안 돼서 앞에 감탄사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어. 아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은 특별히 암 선고를 받으면 마음 안에 죽었다. 물론 이제 뭐 초기 또 내지는 뭐 이렇게 연약한 그런 암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말기입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젠 죽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아주대 병원에 가가지고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저도 대마음 가운데 저도 암 걸렸다 살아났잖아요. 저는 늘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입니다. 2번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암 선고받을 때 그랬어요. 저거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5년만 했으면 좋겠어요. 5년. 제가 5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5년이면 애들이 다 커. 초등학생, 중학생 놓고 내가 죽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5년만 좀 연장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2번 산다 그래요. 여러분 안 걸렸다 사는 사람들은 2번 산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 걸렸다가 산 사람은 2번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2번 사는 거예요. 왜? 자범죄로 이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2번만 그래? 우리가 죄를 2번 졌어요? 매일 져, 매일. 근데 매일 살아있어. 그럼 뭐예요? 매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서 안 해주시면요 오늘 다 죽어. 내일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원래 죽이셔야 되는데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 용서함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 암 1000번 걸렸었다. 1000번. 위암, 대장암, 직장암 모든 암 내가 한 번씩 다 걸렸다. 근데 다 살아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 물두멍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신약.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시편 119편 9절도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아멘. 신약의 백성들은 물두멍으로 나가서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두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물두멍 어제도 본 거예요. 어제도 거기서 씻었어요. 오늘은 그냥 어제 씻었으니까 통과하면 안 돼요. 그곳에서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어제 말씀 봤어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어요. 그 한 주 들은 설교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면 죽는다, 이 마음을 갖고 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두멍에 나온 거예요. 지금 물두멍에서 내가 손 씻는다. 오늘 안 씻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같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모건 스코펙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하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악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의 본문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9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물두멍의 이야기를 옛날부터 전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물두멍의 이야기를 제사장이 손과 발을 매일같이 씻어야 된다는 말은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 적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잘 살피고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놓고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기를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구절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래서 이 말을 모건 스코펙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의 말을 빌으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은 참으로 교묘하여 선택적 둔감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악에게 빠져 먹혀버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는 과도한 집중으로 민감해진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철수시켜 둔감해진다. 내 목표와 의도에 부합하면 초관심의 영역, 부합하지 않으면 무관심의 영역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의 초관심의 영역은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밥 먹을 때 손을 씻냐 안 씻냐. 그리고 그들의 무관심의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거는 관심이 없어. 그것은 아예 마음속에 두지도 않아.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외식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스코펙이 말하는 것은 그런 무관심의 영역, 그 무관심의 영역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둔감해도 자기 나름대로 초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예를 들면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양말 좀 똑바로 봐서 놓으세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무관심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초관심의 영역이에요. 또 밥 먹었을 때 밥 먹고 뭐 설거지 그릇을 어디 좀 똑바로 놔주세요. 근데 남자들은 무관심이야. 그냥 그게 상관이 없어.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잔소리 듣는 게 뭘까? 그랬더니 제가 저희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많이는 듣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듣는데 그 영역이 뭐냐면 저의 무관심의 영역이 늘 지적받는 거야. 근데 제가 저를 봤어요. 봤더니 그거를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놓는 거예요. 남자들 설거지 잘해요, 못해요? 군대 가봐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집에 오면 못해. 군대에서는 그게 관심의 영역이었는데 집에 오면 무관심의 영역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뭐 까먹었네. 내가 이게 죄인데. 내가 이게 그건 무관심하네. 자기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대.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뒀대. 그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무관심해요? 아니에요. 돈 버는데 이 옷을 어느 매장 가면 9,000원이고 어느 가면 10,000원이다. 얼마나 초관심의 영역인지 몰라요. 거기에다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은 몰라. 그래 놓고는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쪽에는 정말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긴 못 없어. 거기다가 초관심의 영역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 매일같이 지적받는 이야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들을 나의 무관심으로 두지 마시고 초관심의 영역으로 두라 그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채, 안 한 채, 뭐 처음이에요. 무슨 처음이야. 옛날에도 다 했던 거고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 그래 놓고는 밥 먹을 때 씻었냐 안 씻냐 이런 데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봐요? 그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어디여야 되냐면 내 영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어제 지은 죄를 또 짓고 2년 전에 3년 전에 아니 이번 달에 그 죄의 영역을 그 내 영혼의 삶이 얼마나 지금 죄와 같이 있냐 이거를 자세히 살피시고 매일같이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영혼이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 내 영혼이 이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지적받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살피시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인생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